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고난주간 특세에 꼭 참여합시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잠시나마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많이 정체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의 불을 다시 붙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렬과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행렬은 바로 빌라도의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의 주 목적은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로부터 온 순례객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한 학자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게는 2만 5천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에는 이 세계에서 오는 그러한 유대인들 어떤 분은 약 300만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북적북적 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을 때 모세로 인도함에 따라서 이게 탈출했던 해방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예수님들이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폭동을 일으킬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탄 기병과 보병들이 앞에 있었을 겁니다. 번쩍이는 투구와 갑옷과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들이 있었을 겁니다. 군인들이 들어갈 때 그 행군하는 이 군화 소리도 아마 여러분 들릴 겁니다. 진군의 북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먼지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로마 제국의 위용을 보여줬던 행렬이 바로 이 빌라도의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행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30대의 건장한 예수님이 큰 나귀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아마 발이 땅에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그렇게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의 뒤에는 12 제자가 아마 졸졸 따라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쭉 깔아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놓기도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군중들이 왜 수많은 나뭇가지 중에서 하필이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마카비의 이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BC 167년경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제사장이었던 마타시아스와 그의 5명의 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시리아의 그러한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는 유대교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 희생 제물의 요구를 참여를 요구하는 그러한 제우스 신전의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칙령을 이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모데인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마타시아스가 결국 그 왕이 보낸 관리를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이제 항전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BC 166년입니다. 마타시아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3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망치와 같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게 바로 마카비입니다. 그때부터 유다 마카비가 로마를 향한 항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마카비는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결국 시리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BC 164년 12월 25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이날을 가리켜서 하루카, 그래서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마카비아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전쟁의 승리자, 혁명가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학명을 보니까 불사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도끼로 쳐서 남은 구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약소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의 앞자에서 이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힘있게 호산나를 연거푸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군중의 기대와는 달리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왜 어린 나귀였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나가신다. 그는 의로운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귀를 타셨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처럼 힘에 의한 그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겸손했다 그랬습니다. 겸손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과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성 어거스틴과 그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칼빈은 신앙은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그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겸손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등의 이 주의를 예수님은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평화의 불쏘시개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중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닷새가 지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오늘의 본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어떤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근접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대성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둑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며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있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인데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으로 인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패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귀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기대와 세상의 그러한 욕망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쭉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자복하는 그런 눈물바다가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회개와 그 눈물이 아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세상의 성공, 힘, 재력,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죄로 인하여 파괴된, 그래서 우리의 불편하고 속상한 우리의 마음들, 이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1889년입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겠습니까? 맞추면 제가 근사한 점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좀 주의 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노란색의 그리스도, 황색의 그리스도, 옐로우 그리스도,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그림을 제가 잠깐 좀 띄워놓겠습니다. 이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184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을 합니다. 수탈과 자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사냥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켰다는 겁니다. 고갱은 이런 유럽의 기독교에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시와 순수를 찾아서 태평양에 있는 한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고갱은 예수님을 어떤 색으로 그렸습니까?
노란색입니다. 왜 빨강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는데 녹색을 고집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참, 노란색을 왜 고집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란색은 평화로움, 따뜻함, 위로, 안식,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저 십자가 뒤에 들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가을의 열매와 추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이 인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추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들판을 이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또 십자가 아래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까? 3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여인이 바로 흑인 여인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갱이 살았던 시대는 유럽의 백인 남성들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흑인 여성들은 노예로 팔려갔던 그대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차별받던 흑인 여성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고통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지금 고난받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그는 고갱은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갱은 십자가를 그릴 때 십자가 위에 하늘을 그리지 않고 십자가 끝이 하늘을 닿도록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평화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이 노란색의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런 행적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이 노란색의 예수님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이 노란색의 그리스도 여러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외식과 형식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노란색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의 평화와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